지난 주일에 우리는 욥기 4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갈 것을 명하셨고 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우매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또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욥이 그 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욥이 고난당할 때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말로 그를 더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너의 숨은 죄를 회개하라느니 너의 죄에 비하면 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은 오히려 가벼운 거라느니 하면서 욥을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했다면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말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신이 직접 고소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고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빨리 잘 진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그 사람 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입으로 고백한 대로 핍박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의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사도 바울이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지만 스데반의 기도도 사울이 그렇게 변화되는 데에 분명히 중요한 한 몫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박해자, 폭행자, 회방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몰라서 그랬겠죠. 그렇다고 죄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더 박해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시라고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니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내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폭행하고 해방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워하고 저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가 원수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돌이 빗발치듯 날아오는 가운데서도 그런 용서의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죠. 스데반이 믿는 예수님이 일찍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우리의 스승이며 주이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을 보며 또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극적인 회심은 훗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지만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은 그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도 얼굴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사울과 같은 박해자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가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사울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세례주라고 하실 때 거부감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총독들과 이스라엘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은 스데반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 나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신의 축복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친히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여러분들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같이 대적하는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그들이 우매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욥은 그의 세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향해 돌 던지는 무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은 우매함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었고 핍박자 사울은 전도자가 되었고 소망이 없던 우리도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처럼 박해자를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삶으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